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이르러 가로되 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네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이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담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저가 대답하기를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않겠노라 함을 인함이로다.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왕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인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루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또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내 생명을 담보로 생명을 걸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 세상에 없어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내 생명보다 귀하다. 내 이치보다 귀하고 내가 잘 사는 것보다 귀하다. 그래서 난 이것을 지켜야만 돼. 나봇이 이제 사마리아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나봇의 포도원이 왕궁에 가깝더니 왕궁에 문을 열면 바로 들어오는 게 이제 나봇의 포도원이었거든요. 이게 전답이라 하잖아요. 참 좋다. 탐나네. 저걸 내가 가져야만 되겠다. 왕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온 거거든요.
왕이라면 왕 같은 생각을 해야 되거든. 너무 생각이 유치스럽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준이 낮고 너무 육신적이고 왕이 되고 나면 국사 일을 염려해야 되고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민정 시차례로 하든지 왕이면서도 나라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육에 속한 육신의 3대 축이 있거든요. 의식주, 옷 의자, 먹는 거, 집. 3가지만 갖추면 육신은 부족함이 없어, 그죠? 의식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부단하게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집 한 채 장만 못 하더라고, 보니까, 이 나주 사람들. 사람에게 고난이 없으면 많은 욕구가 뒤따르게 되더라고요. 먹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취하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소유하고 싶은 것도 많고. 고난이 없으면 여러 복잡한 육신이 드는 욕구에 사람들이 시달리거든요. 괴롭힘을 당해요. 배가 고파서 가난해서가 아니고 고난이 좋은 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내가 막 고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려고 하다가 내가 이길 수 없네, 벗어날 수 없네. 이 한계가 오면 결국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신의 존재를 부인하던 사람도 그때 신의 이름을 부르거든요. 신이 계시다며 자, 도와달라고. 인간의 결국에 부를 수 있는 마지막 이름은 신의 이름을 부르거든요. 부처라도 좋습니다. 삼신 할매라도 좋습니다. 예수라도 좋습니다. 도움만 받을 수 있다면 그냥 배부르고 좋을 때야 아무 고난 없을 때야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고 시들하게 여기고 있기는 뭐가 있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다가 부처를 절간에 있는 중들도 위기가 다가오면 신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내가 스스로 이길 수 있는 고난을 주신 적이 없어요. 어려움도 그러하고 부담도 그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해결을 받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고난을 주셨지. 우리 인간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고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우리는 그런 고난을 다 내가 이길 수 있는 고난만 겪고 사니까 그냥 무던하게 사는데 생명을 위협받는 일들이나 병이나 평상시에는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찾아오면 이건 뭐 치료해서 될 병도 아니라 죽을 병이라 이게. 기도하라면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대표 기도하라고 하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배가 불러서 그렇거든. 기독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실버대야 숫자 연연하지 말아요. 알겠습니까? 뭐 100명, 200명 하다 주일날 교회 나간 사람 없잖아. 그냥 참기름 주고 떡 주니까 그거 하나 받아 먹으러 온 거거든.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런 것에 끌리면 안 되거든요. 응? 뭔가 지적인 욕구도 있고 영적인 욕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기능이. 그냥 그러지 말고 찾아가는 실버덱을 해라. 마을의 그 회관에 딱 30곳만 길 터놓으면 한 곳에 10명 잡으면 300명이다. 20명, 600명이 된다고. 나는 울진에서 그렇게 실버 운영했거든요. 그거 그냥 전체적인 모임 가질 때 부르면 자리가 꽉 차거든요. 그때 오실 때 뭐 대자머리 잡아가지고 수육도 해드리고 국밥도 해드리고 그때 한번 먹는 거거든요. 어떻게 매주마다 고기 구워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한계가 있거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식욕에 끌리고 욕구에 끌리고 80이 되면 죽음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걷는 인생길에 결국이 저주의 길을 가고 있는지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결국은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뭐 나만 죽나 다 죽는 게 인생인데 다 죽죠. 저도 우리 다 죽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으면 하늘나라에 소망이 우리 마음 안에 주어지고 제사함 받지 못하고 그냥 죄인으로 살다 죽으면 죽음 자체가 두려워요. 제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 안방에 이제 노안으로 돌아가셨는데 새벽에 할머니 눈이 토끼 눈처럼 놀라더라고요.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나 가기 싫다. 할머니가 83살에 돌아가셨거든요. 장사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인데.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엎드렸다가 가기 싫다는 거지. 죽음이 두렵다는 거거든. 아버지는 어머니하고 껴안는데 힘이 얼마나 센지 못 잡아주더라고요. 한 2시간 씨름을 하더라고. 그 자리에 탁 누르면 호흡이 멎더라고요. 그때 아버지께서 할머니 시신을 막 안고 몇 시간을 통곡을 하더라고. 어머니 안 하고 엄마라 하더라고. 엄마.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슬퍼하고 손주, 손녀들은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울고 완전히 진짜 곡소리 나는 거거든요.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성도의 죽음은 곡소리가 아니고 소망이잖아요. 낡은 옷과 같은 육을 벗어버리고 새 몸을 입는 과정이거든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소망이거든. 우리가 죽음이 두렵지 않고 슬프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는 것은 이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확인합니까? 실제 천국을 가본 사람은 없지만 성경 말씀에 약속을 하셨거든요.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을 하려면 내 육을 풀어놓고 절대로 신앙할 수 없거든요. 주인이 아무리 길들여진 일소라도 고삐 풀어놓고 일이 안 돼요. 알겠어요? 콧들에 끼고 다 고삐 붙잡고 일을 시켜야 밭을 제대로 갈지. 이 소는 일 잘하는 소이기 때문에 바로 걸 것이다. 절대로 안 그래요. 소를 풀어놓고 쟁기를 못하거든요. 일에 잠 서툰 소도 마찬가지이고 일에 익숙한 소도 마찬가지이고 다 콧비를 잡고 소를 뒤에서 조정을 해야 돼요. 제어를 해야 돼요. 아시잖아요? 내 육을 풀어놓고 절대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성경이 뭐냐면 인간의 육을 잡아주는 말씀, 다스려주는 말씀이거든, 이게. 안 다스려지면 사람들은 그냥 되는 대로 살아. 그냥 흐트러 놓고 살아버려, 그냥. 어수선하거든요, 주변이. 왜 그러냐면 성품 탓 아니에요. 육을 풀어놓고 살아서 그래. 제가 이제 한참 사역하다가, 훈련 받는 차와 목사님이 직장생활 하더라고. 간벌자가 2년을 했는데, 그 톱 한 자루가 요즘 85만 원이거든요. 엔진 톱이. 거의 이런 장비쯤 100만 원이에요. 딱 석 달밖에 못 써요. 수명이. 석 달 딱 쓰고 나면 그 공기압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 차로 중고차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톱집에 이제 엔진 톱집에 가보면 이제 집에서 보일러 장작 있잖아요. 잘라서 쓴 사람 사가면 한두 개 자르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볼목구는 나물 자르면 하루 한 8시간 계속 써야 되거든, 이게. 맑은 날에는 일을 하지만 이제 비 오는 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퍼지고 노는 것이 아니고 그때 강주 무슨 동이에요? 양동? 공구 골목 있잖아요. 그날 톱쟁이들 다 오거든, 기계 들고. 다음날 일을 해야 되는데 다 정비하러 오거든. 부품 교환하고 톱날 교환하고 톱바 있잖아요. 교환하고 안 놀아요. 노는 날. 장비 막 재정비를 하고 정리를 하거든요. 드라이버, 벤치, 오일 펌프가 제대로 품어대서 기계 잘 돌아가는지 점검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 가버려요. 그래서 톱집에서. 그거 안 하면 그 반장이 아웃시켜버린다니까. 저 새끼는 아니다, 지금. 퍼지고 노르라는 시간이 아니고 정비하는 시간이거든. 다 톱을 정리해가지고 다음날 일을 하며. 한 달 거뜬하게 일하거든, 이렇게도. 그래서 비 오는 날 너무 더워도 일을 안 해버려요. 노는 날 뭐합니까? 에어컨 바람 쐬고 늦잠 자는 게 아니고 다 또 그 모여 있어. 몇백 명이 모여, 몇백 명이. 내가 그 일을 했다니까. 서울 양동, 강주 양동이냐? 그게 공구상.
없는 공고가 없어. 다 있어, 그게. 거기서 다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났거든. 문영도 왔네요. 예, 김영은 왜 왔어요? 정비하러 와서, 나 정비하러 왔다고. 다음날 작업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면서 작업해요, 우리는. 톱날도 확인하고, 또 끊어졌을 때 한 개 더 스피아로 다 챙기고, 그 톱날 값도 비싸. 요즘은 3만 원이더라고. 줄도 준비하고, 날이 묻은 것이 버리고 새 줄 바꿔가지고, 새 줄로 또 교환하고, 그리고 또 신발도 점검하고, 옷도 점검하고, 한참 이러다가 신발 앞창 버리면 안 되잖아요. 좀 이상하다 싶으면 신발 버려버려요. 새 거 사요. 그게 8만 원이라. 이래저래 장비값이 많이 나가더라고, 한 달에. 한 500 벌었는데, 장비값 한 달에 한 50만 원 나가더라고. 500 수입이 되더라고, 500. 한 20일을 하니까. 일이 힘들거든요, 그게. 400, 500을 벌었어요, 그때. 한 달에, 평균적으로. 어떤 데 보니까 520을 벌었거든. 사역자 사례비 30만 원을 받다가 500 버니까 세상 다 갖춘 기분이더라고. 진짜예요. 자, 우리 일을 하는 행기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퍼즐하고 놀라고 주어진 시간이 아니. 비 오는 날 일 못하지요. 그죠? 눈 오는 날 일 못하지. 그때 뭐 하냐. 장비 정리해라. 점검하고. 버릴 거면 버리고. 그런 정신이 없으니, 그런 정신력이 딱 세팅이 안 돼 있으니까. 늘 발전이 없는 거거든. 육을 풀어놓고 시작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육신의 생각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생각은 동일해요. 나는 너보다 잘났다라는 생각이에요. 나는 너보다 못났다 이런 생각 없어요. 알겠어요? 생각 자체를 키우면 아무 근거도 없이 까닭 없이 조건 없이 사람이 교만해지고 잘난 척 한다니까. 가만 들어보면 실제 알맹이 하나도 없거든. 입버릇 처럼 지사랑만 해. 지 잘하는 것을 이야기한 상대방이 바보가 되잖아.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내 생각 버리고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면 나보다 저 사람이 귀해. 마음의 세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장래를 참 멀리 봐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왜 범죄 속에 빠지고 세상 쪽에 빠지고 타락 속에 젖어드느냐면 원시치 못해서 그렇거든. 지극히 근시 아니라 현실만 주목하고 있다는 거지. 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지금은 잘 살아도 내게 무슨 일이 닥칠 줄 몰라. 장담 못하거든. 그때 어떡할 거냐. 제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면서 문제가 닥쳐왔을 때 심각한 자기 자신 속에 빠져버리거든요. 평상시에 예수님하고 가까이 사귀어놔야 돼. 알겠어요? 친구 사귀듯이. 평상시에 예수님과 화목을 해야 되고 잘 지내는 사이가 되라는 것이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니. 하나님하고 내 마음이 하나가 되면 복이 오지 저주가 오겠어요. 원래 사사기란다. 열왕기상 21장 읽었는데 아방을 보니까 너무 세상적이고 너무 유치스럽고 민망할 정도로 수준이 낮더라고. 왕의 이치에 올랐으면 이런 생각하면 안 되거든. 뭐가 부족하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누가 의사를 귀하게 여깁니까? 병든 자지. 건강한 사람은 의사와 관계 맺을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스스로 내가 막 건강한 사람, 강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 그런 사람이 되면 될수록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져 버린다니까. 나는 부족해. 난 연약한 인간이야. 불면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한 줌의 흙도 안 되는 존재야. 자기 연약하 부족하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알면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커져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난다니 엽기서에. 불을 떼면 불띠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불재가. 성경 뭐라고 했네. 그 티끌에서 재앙이 나온다 하더라. 재앙이 만들어진다 하더라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티끌이 뭐냐? 예수님 보실 때 인간이 가진 욕망이나 생각이나 내가 잘났다는 그런 허황된 자기 속에 빠져 있는 것이 다 티끌과 같은 것들이거든요. 여기서 재앙이 만들어져 알겠어요. 큰 문제 속에서 재앙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티끌 같은 거기에서 인생이 재앙을 당한다니까. 야, 그 티끌 같은 생각 속에 네가 왜 빠져 사냐? 욕망도 티끌과 같고 육신의 생각 다 티끌과 같은데 불을 피우면 불티가 하늘에 오른 것처럼 올라왔다 내려앉으면 재가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재가 됐나니. 그러면서 성경은 거기에서 재앙을 만난다 하더라고. 그 티끌이 뭡니까? 우리 인생 속에 고난을 통해서 허황된 인간의 생각을 다 제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 잘났다는 생각을 또 뽑아내고 싶고, 난 너보다 나은 사람이다. 나가 너무 지혜로운 사람이다.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느냐. 다 티끌과 같은 존재들이거든, 그게. 다 날아가게 해버려고. 그 생각을 계속 마음에 지니고 있으면 인생 안 풀려. 자꾸 괴로움을 당해. 고난이라는 불을 지펴가지고 다 날아가게 해버려. 돈에 대한 매력이 없어지더라고. 너 이런 일을 당하면서 저도. 잘 먹어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잘 살고 있는데 이보다 더 잘 살 수 있느냐 네가.
우리 자신은 연약한 자가 되길 원치 않고 병든 자가 되길 원치 않는다는 거지. 육신에 병이 들으란 말이 아니고 약하다 이 말이 알겠어요. 병도 있지만 그 병을 고치는 의원 대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건강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거든. 내가 가진 건강으로는 평생 못 살아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건강으로 살아야 오래오래 손자 보고 중손자 보고 진짜 뭐 조상 3대를 보고 죽을 수 있겠지만 내가 막 보약 먹고 뭐 약 먹고 지킨 건강은 잘 살아봐야 70 못 버텨요. 병 생기더라고. 병도 너무 잘 먹어서 병 생기더라고요. 못 먹어서 병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너무 과다 섭취를 하거든, 사람들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면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아합이 가지고 있는 생각, 나보세 포도원을 네가 원하면 이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내가 대신 주겠고 왕이니까 그 뭐 1000평밖에 안 되는데 네가 10,000평짜리 포도원 원하면 이스라엘 나라에 얼마 그 포도원이 있다. 그걸로 대신해 줄게. 그거 싫으면 최고 값으로 포도원 내 값을 주고 네게 지불하고 내가 그 나봇을 향해서 포도원을 가고 싶다는 것이지. 왜? 포도원 갈아 엎어버리고 나물밭을 삼겠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봇은 절대 왕의 명령이라도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유업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난 지켜야만 됩니다. 조상 대대로 받은 유업인데, 유산인데, 그냥 포도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는 포도 맛을 본 사람들은 다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고, 소망을 갖고, 아픈 사람도 병이 낫는 일을 일으키고, 포도주 한 잔이 사람에게 주는 기쁨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포도 왕께 팔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습니다. 확고부동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나봇은 무슨 맛을 받느냐면 이 포도원에서 난 포도즙 맛을 본 사람이거든요. 포도나무 한 송이 한 송이가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사랑스럽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예수의 맛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의 그림자거든요. 내가 예수님으로 얻은 기쁨이 얼마나 큰데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고 난 이후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죄인된 내가 의인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늘의 소망도 갖게 되고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 기도했을 때 한 번도 내 기도에 못 들은 척 하신 적이 없고
지금은 당장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았지만 한 달 뒤, 6개월 뒤 들어오니까 다 응답이 되더라고. 그 예수의 맛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도 그 예수 피가 내 죄 사했네. 나는 의인이야. 껍데기예요, 껍데기. 예수의 맛을 본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 속에 주어지는 보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혜택이 얼마나 많아, 지금.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시고, 가난할 때 문제 주시고,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슬픔에 잠겼을 때 슬픔에서 건져내 주시고, 나는 안 돼 하는 자신의 열등감 속에 빠져 있는 나에게 너 그런 사람 아니야. 너 하나님의 종이야.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으러 갔는데 너는 세상 사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할 일이 많아.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인생 끝나게 하시겠어, 하나님이? 하나님을 다 심어주시더라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땅을 쳐다보면 소망이 없어요. 성소의 바닥은 그냥 모래바닥이거든요. 아시죠? 위를 쳐다보면 황금 보석으로 찬란하게 꾸며 놓았지만 땅을 쳐다보면 그 삭막한 모래밭이 모래밭. 아래를 쳐다보면 한숨밖에 안 나와. 거기에 한 15도 딱 저렇게 들어 올려보면 다 황금 보석이잖아요. 다 금으로 치석이 돼 있잖아. 성막이. 우리가 이 세상을 쳐다보면 웃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밖에 없는데 하늘을 쳐다보면 소망이고 기쁨이고 어려울 때 도우시겠다는 마음이 오니까 행복하고 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얻고 경험하고 배워가면서 예수의 맛을 느끼는 거거든요. 맹수가 기근을 잡아먹고 멧비 잡아먹고 사냥감을 다 잡아서 핥힐 때 맨 처음 먹는 게 항문 속에다가 대가리를 팍 박거든요. 아세요? 거기에 내장에 칼슘, 여러 영양소가 다 담겨져 있는데 거기서 모든 영양분을 섭취하고 난 다음에 맨 나중에 고기 뜯어 먹더라고. 다 항문 찢어가지고 그냥 팍 머리 박더라고요.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피를 쫙쫙쫙 빨아당겨.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피맛. 그게 피맛이거든. 야, 그 맹수는 사막에 살기 때문에 칼슘이 부족하거든요. 짭짤하거든. 염분도 섭취하고 간도 먹고 허파도 먹고 소장, 대장, 곱창이잖아, 곱창. 쫙 빨아당기면 텅 비어있어 하는. 그
안은 텅 비어 있고 겉에 그냥 고기만 있는데 사자도 그 고기 매력 안 느끼더라고요. 그거 먹기 위해서 사냥감 취하는 거거든. 예수의 피를 맛본 사람, 그 희생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귀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예수의 맛을 본 사람들은 인생 속에 돈이 주는 맛보다, 쾌락이 주는 맛보다, 욕망이 주는 맛보다 예수의 맛이 더 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앉아서 복음을 섬기고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거지. 예수님이 커져 있지 않고서야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구원을 받아도 예수가 커져 있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도 귀하게 안 여기고 모임 자체를 시들하게 여겨버린다니까요. 실버들 숫자에 놀아나지 마라. 그분들 30명에서 주일날 다 예배를 참석했으면 좋겠어. 일요일날 뭐합니까? 다 노는데 지금. 바닥은 땅이지만 위를 쳐다보면 휘황찬란한 금으로 장식되어져 있는 게 성막 구조입니다. 알겠습니까? 신앙하는 방법, 땅 쳐다보지 말고 하늘 위를 쳐다보라는 것이지. 무지개 속에,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지나막 온 대지를 어둡게 하고 있는 구름 보면서 벌벌벌 떨지만 거기에서 무지개를 발견한 사람은 소망을 갖는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무지개입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의 인생 속에 무지개의 그림을 그려주시더라고, 마음 안에. 그 무지개 그림이 이제 아치형이잖아요, 이게. 이 땅에 잠깐 나타난 무지개는 뭐 5분, 한 10분 후에 다 사라지겠지만 우리 마음에 주는 무지개는 영원한 무지개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무지개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사람들은 그 무지개가 뭐라고 지금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는데 우리 죽을 것 같아. 땅이 이게 어두운데 자꾸 어두움만 생각해. 우리는 껍데기입니다. 알겠어요? 영적인 힘이 떨어지면 사람 마음에 껍데기만 남는데 왕이 껍데기는 왕인데 속이 텅 비어 있거든 지금. 이런 마음 가지고 무슨 일 하겠어요? 그래서 왕을 향해서 하나님은 전 악한 왕이다. 악한 왕이 왜 왕 됐는지 모르겠더라고. 악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왕으로 삼은 거거든요. 왕의 하는 짓거리를 봐라. 저게 왕남냐. 의사는 의술이 있어야 되고 신앙은 영적인 소망이나 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가 어떤 배라도 배는 파도 이길 수 없다. 부두에다가 배를 딱 정박시킬 때 큰 배이든지 아주 조만한
고깃배 어선이든지 간에 정박시킬 때는 닻을 내리거든요. 아시죠? 그래가지고 닻만 내리면 안 되니까 다 밧줄을 묶어놔요. 안 묶어놓으면 큰 군함도 밀린다는 거지. 큰 배이든지 조그마한 어선이든지 바람을, 풍랑을, 파도를 이기는 배는 없다. 이길 수 있는 것은 닻이거든요. 닻. 아시죠? 영어로 앙카. 막 1토, 2토 나가는 쇳덩어리거든요. 발점 생겨. 다 담가놔요. 바닥에 잠길 때까지 높으로 다 내려놓고. 그때,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정박시킬 때, 두꺼운 밧줄로 딱 묶어놓거든요. 태풍만, 큰 파도에만 밀리는 것이 아니고, 미세한 파도에다 배가 서서히 밀려요. 표류하는 배가 되고, 표류하다 배가 전복이 돼버려요. 닻이 배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찾지는 마세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영혼의 닷 같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약속의 기업으로 주셨다. 이 믿음이 닫히거든,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닫히야, 이게. 하나님 나를 도우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셔. 그 마음에 말씀이 닻이 되고 약속이 닻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마음에 밀질 않아요. 알겠어요? 절대 안 밀려요.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없잖아요. 영혼의 닷, 이게 소망인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 마음을 딱 잡아주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바보가 되어서 하나님께 잡혀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잘난 사람이 되니까 마음이 안 잡혀. 저는 왕을 생각하면서 무슨 이런 왕이 있냐. 참 인간 희한한 인간이네. 그 마음이 들더라고. 여자 아내의 몸속에 남자의 정자 하나가 다 착사, 산을 뚫고, 그죠? 착삭이 되며, 조만한 정자 안에 남편 전체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먼저 시 하나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편의 형상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받아들이면 하나님 전체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변화가 되고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거거든. 그냥 구원을 받아도 30년이 돼도 말씀 한마디가 안 들어간 사람이 있거든. 신기할 정도라. 마음이 이제 플라스틱이야, 플라스틱. 말씀이 딱 들어가면 술도 이기고 담배도 이기고 유혹 이길 수 있어요. 왜 못 이기냐? 말씀이 안 들어가서 그렇거든. 응? 자기가 말씀을 이겨버리니까 요 모양 요 꼴이 되는 거거든.
하나의 말씀을 나를 이겨줘야 인간다운 인간 삶을 사는 겁니다. 알겠어요?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제멋대로 살다가 장가도 못 가. 아무 준비된 게 없으니까. 지금부터 막 자기를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가꾸어야 될 시기에 풀어놓고 살아버리니까. 세상에 대한 욕구, 술에 대한 욕구, 유혹, 담배에 대한 유혹 다 이겨야 되는데 못 이겨 애들이. 구원받은 애들도. 이성에 대한 욕구 다 이길 수 있는데 때가 되면 시집작가 가기 싫어도 갈 때가 오잖아. 몇 년만 참으면. 뭐가 그리 급하다고. 하나님의 종이 말씀하실 때 움직이지 않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 말을 크게 듣지 않아서 그렇거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면 적게 말하던 말이 크게 들리거든요. 크게. 우리는 목사님의 말씀을 숨소리라도 크게 듣거든요. 경히 여기는 사람 치고 사역 제대로 하던 사람이 없고 교회 목회 제대로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 다 망해버리더라고요. 크게 듣는다. 적게 듣는다. 어디에서 비롯된 차이입니까? 자신이 커져 있으니까 적게 들리고 작게 들리고 적게는 양이지. 작게 들리고 자신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면 크게 들리거든. 크게.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하나의 말씀을 크게 듣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 존재가 우리 인생 자체가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다. 티끌에서 재앙이 난다. 티끌과 같은 게 생각 속에서 불행이 만들어지고 저주가 만들어지고 슬픔이 만들어지고 고통이 만들어지고 왜? 그 생각 자체가 거짓된 생각이니까. 참된 생각에는 기쁨을 주지. 행복을 주고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지. 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감사한 게 자신을 더 이상 크게 여길 수 없도록 하나님 인생 속에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알겠어요? 어려움을 주세요. 우리 성교에는 사역자들이 배단하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게 하나예요. 목사님이 곁에 계시니까 편하게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 내가 목사님 없이 나중에 내가 사역한다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 말을 듣는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듣지. 내 말 듣겠어요. 나는 그거 알거든요. 내 말 시들하게 여기지. 들을 사람 한 사람은 없다고 나는 결론을 내리는 거거든요. 왜 나를 따를 수 있어요? 목사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지. 그러니까 연결을 끊는 자체로 내 단독을 하면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나 저 새끼 어떻게 믿고 따라가냐? 다 그거 다 배신하지. 하나님과 종과의 나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거든. 이 관계 끊어지면
나는 개밥의 도토리다. 아무것도 아니다. 목회 안 된다. 성도들이 뭘 믿고 따라오겠냐고. 나는 그걸 확실하게 믿고 알거든요. 그게 목사님 한마디 하실 때 난 적게 들을 수 없는 거거든요. 오늘 주일 오전 말씀 다 한 개 들어봤으면 좋겠더라고. 기도하는 법을 그대로 가르쳐 주시더라고. 한 10번 들어야 알겠어요. 이번 주는. 다른 생각 하지 말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이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 뭐하나 하겠어요. 한 사람 교제해서 복음 전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 만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한데 우리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 알겠어요. 좋은 사람 되지 말아요. 알겠어요. 좋은 사람 되면 무시해. 그 사람 약봐. 참 냉정할 땐 냉정한 사람이 돼야 돼. 착한 사람 되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까? 바보들은 한 짓이지. 까탈스러울 때는 까탈스러워야 돼요. 알겠어요. 뭔가 딱 선을 긋고 살아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도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그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난 남들 앞에 좋은 사람 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 소리 들어본 적도 없고 아무에게나 친절한 사람 되지 마라. 오래전에 우리 장학년에 교회 나온 장학년들이 다 모여서 회식을 한번 하자. 횟집에서 모였어요. 생전 얼굴 보기도 듣지도 못한 사람이 다 왔더라고. 저 사람 왜 초대를 했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 5명이 모여서 회식을 하더라도 그냥 교회 일을 논하고 교회 장례를 생각해서 모여서 우선 먹으면서 의논하려고 했는데 오만 교회 한번 발 디뎠던 사람 다 왔어. 누구를 초대를 해야 될지 말에 손도 없어.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다 불러들었더라고. 그 취지는 좋은데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 중요한 자리인데. 그 내가 다음날 교회 나왔나? 하면 고기 회 먹으러 왔지. 교회 나오다 얼굴도 안 보이더라고 지금. 좋은 사람 평가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알겠어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 자세가 흐트러지면 안 되겠더라고. 다 수직으로 서 있어야 돼.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마인드는 다 중심이 잡혀 있는 사람이거든. 다 성공의 길을 걷더라고. 마음 자세 흐트러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형편에 휘둘리고 사람 말에 휘둘리고 분위기에 휘둘리고 그런 마음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그냥 좋은 사람이거든. 나주에서 누가 봐도 좋은 사람. 좋은 사람 되지 말아야 알겠어요. 퍼주고 밥 사주면 다 좋은 사람 되지. 오늘 저녁에는 빨리 마칠게요. 38대 병자에게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 자체는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성경 볼 줄 아는 사람이라니까요. 38년의 병자에게 해당된 말씀이라면 내가 말씀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38년 병자가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셨던 예수님이 나에게도 그대로 행하시겠구나. 이렇게 믿는 게 믿음이거든. 모든 성경서의 역사를 나와 결부를 시키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안수기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라 알겠어요. 개인적인 신앙이 있어야 돼. 머리 대들고 안수기도 받으세요. 기도받고 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또. 정한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게 정한 짐승이거든. 토끼는 되새김질을 하되 굽이 없는 짐승이잖아요. 그 부정하고 토끼 자체를 보면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데 왜 부정하냐? 이 모양을 되새김질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정한 짐승처럼 보이는데 발바닥을 보니까 굽이 없어, 굽이. 그래서 부정하다. 말도 되새김질을 하는데 말은 통발이잖아요. 굽이 없어요. 그래서 말은 부정하고 손은 되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려져 있으므로 정한 짐승이다.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다 보면 세상과 나와 분리가 돼, 이게. 내 생각과 말씀이 분리가 된다니까, 이게. 이건 내 생각이고 말씀이야. 내 생각이란 부인하고 말씀이라면 챙겨야 알겠어요. 그거 결부시키는 게 신앙이거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인간으로 말미암아 되고 있는 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일들이 많거든. 하나님이 계셔서 그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IYF를 한 지가 지금 25년 넘었죠. 학생 수가 많던 목사님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IRP 이렇게 해서 하시려 하더라고. 학생만 얻으려고 했는데 요즘은 장관들 초대하고 비숍들 초대하고 CLF를 초대하고 규모가 훨씬 업그레이드가 돼버렸거든요. 학생 수에다 초점 맞추면 그냥 해마다 할 필요가 있나? 학생 수도 얼마 없는데. 세상 단체는 그렇게 하다 포기를 해버리거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이야. 하나님 포기 있게 하시면 포기하겠지만 하나님 포기하신 적이 없어. 믿음을 가지고 계속 지나가다 보니까 해마다 하잖아. 해마다. 경년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들어요. 몇십억 들어간다니까요. 그 물질이 다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더라고. 천문학적인 물질이 들어간다니까. 장관들은 초대받으면 다 비행기사, 숙박비, 1주 동안 먹을 음식 다 제공을 해야 돼. 돈 퍼붓는 거거든요. 장관 하나를 얻으면 선교사도 일하는 그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니까 쏟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지.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힘으로 한락하면
부담스럽다. 이 남는 장사 아니다. 막상 줄어드는데 뭐 하면 많어. 세상 단체는 하다가 형편 보고 그냥 흐지부지 되잖아요. YMCA가 그렇거든. 그 단체 좀 없어. 아무 일도 안 해요. 남는 게 없거든. 지들끼리 사네. 하나님의 종의 음성을 절대로 이겨 먹으려고 하지 마라. 여기에는 복이 없습니다. 남는 게 없어요. 어려움만 남게 돼요. 그래서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주는, 육신이 주는 생각 그대로 방치하면서 사는 동안에 뭐 경제적으로는 좀 여유롭게 살는지 모르겠지만 인생 삶 전체가 질적으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삶의 질도 높여야 되겠더라고. 성실함보다 하나님과의 마음이 소통이 되면서 교류가 더 중요하거든요.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무엇보다 듣는 것이 휴양의 기름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어요. 성경에 낫다 이 말은 그냥 우위를 점하는 것이 아니고 낫다, 악하다 이 말이에요. 낫지 않다. 그러니까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이 듣는 것이고 듣는 것에 순종하는 거거든. 여기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듣는 것 있는데 순종이 없으면 드러나 만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거든요. 나은 길을 선택을 하십시오. 알겠어요? 하나님의 수약의 기름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제사, 우리 어떤 희생도 원치 아니하세요. 너희는 듣고 순종만 해. 내가 일을 할 터이니까. 그래서 이 왕이 되었지만 탐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 뭐가 부족해서. 그 가나안에 사는 나아버지 포도 하나 지키고 있는데 수입도 얼마 안 되거든. 뭐가 부족해서 나물밭 삼으려고. 네가 왕으로서 나무라 가꾸면서 뭐 집이 생활할 때냐 지금. 인간아. 나라를 치리해야 되고 신하들을 관리를 해야 되고 민생을 살펴야 되고 이 나라가 제대로 지켜줄 수 있는지 병력도 군사력도 확인을 해야 되고 바쁠 터인데 전혀 나라 일에는 관심이 없고 육신이 탐심에 젖어가지고 그 사서 갈아엎어서 나물밥 만들어가지고 부츠 신고 파 신고 오이 신고 가 신고 그 먹고 살겠다는 것이지. 왕의 왕국에 먹을 거 없어요. 구십구족 노예라는 그 이야기가 80년, 90년대에 상당히 인기가 있는 마인드 제목이었거든. 올해 백섬을 농사 짓는 큰 대농가 갑부가 백섬을 만들어야 되는데 타작하고 나니까 한 섬이 부족한 거라. 99섬이라. 얼마나 좋습니까? 다 다른 집들은 뭐 50섬, 60섬, 한 섬이 두 가마지요, 그죠? 한 섬이 부족하다는 그 부족함에 빠져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거라. 결핍에. 왜 한숨이 안 나오는 거야? 화가 나 죽겠네. 짜증나네. 만족이 안 돼. 그 노예거든, 노예. 탐심의 노예.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탐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천하를 가지고도 인간은 탐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 마음 구조는. 인간의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마음이 안 채워지면 황금 보석을 산더미처럼 가져도 절대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해요. 다윗이 시나 우리아의 충신이었거든. 아내 바세바를 취했어요. 우리아 죽이고 바세바를 아내로 취했는 하나님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내가 네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라면 이것저것 다 더 주었으리마. 내가 볼 때는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네게는 뭐가 부족해서 남 안에 취해가지고 그 남편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악한 자가 돼서 우리아를 품고 사냐. 그 다윗의 소행이 너무 괘씸하다는 거지, 하나님이. 왜? 뭐가 부족해서? 뭐가 모자라서?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는 순간 세상의 어느 것으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한 가지 결핍에 딱 걸려 있는데 에덴 동산 안에 뭐가 부족해서 마귀 음성을 받아들여서 선악과를 따먹냐? 그거 안 먹어도 얼마나 먹을 게 많은데 탐심이에요, 탐심. 인간에 불과한데 그걸 따먹는 나라에는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인간의 욕망은 한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내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마음의 갈증이 해결이 되고 갈등이 해결이 되고 방황이 끝이 나더라고. 술이 끊어지고 담배가 끊어지고 쾌락에서 멀어지고 예수로 마음을 채우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온 지가 40년째입니다. 감사해요. 기도 한번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왕의 우리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포도원 갈아엎고 나물밭을 삼아서 육신의 욕구만을 충족시키고 채우려고 했던 아방, 한 나라의 왕인데 왕답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의 수준이 너무 유치스럽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질적으로 낮습니다. 왕이라면 그런 생각 가질 수가 없는데
가장 이스라엘 가운데 높은 위치이고 부도 있고 권세도 있고 권력 다 가졌는데도 뭐가 부족해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취하려고 했던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 탐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자리 잡지 아니하며 오늘 한평생 유기적인 욕구의 탐심에 괴롭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답답하고 근심하면서 어두운 시간을 보내다가 인생을 끝내야 되는데 어느 날 우리가 제사함 받고 눈에 보이는 물적 제사는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부족함이 없는 마음 주어서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주를 섬기며 또 부족할 때 물질이 부족할 때 지혜가 부족할 때 건강이 부족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섬겼고 내 인생 드리고 물질 드리고 살아왔던 종들이나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마음껏 일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의 일에 마음을 같이 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주님이 원하신 길을 걷다가 우리가 기쁨으로 행복으로 주를 만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많은 성도들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